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작은 돌멩이부터 옮깁시다. 할렐루야. 산을 옮기는 일은 작은 돌멩이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돌멩이를 옮겨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산도 옮겨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5차 특세의 20번째 시간이고 요셉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뭔가 이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꾸었던 꿈들은 이 형들의 심기를 자극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요? 결국은 요셉의 인생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양떼를 치게 하고는 아들들이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오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세겜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요셉보다 먼저 도단에 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형들이 저 앞에 요셉이 나타나자 순간적으로 불순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주고 있는 별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꿈꾸는 자입니다. 물론 지금 형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마음들이 요셉의 꿈 때문에 더 많이 뒤틀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아니, 위대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 꿈이 망상이 아닐 때에 사람이 꾸는 꿈은 한 번뿐인 인생을 반드시 위대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실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밥 리차드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챔피언의 마음에서 유명한 달리기 선수였던 찰리 패독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찰리 패독은 어느 날 클리브랜드 고등학교의 어떤 모임에서 연설을 하는 중에 바로 이 강당 안에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언제나 그 주변에서만 어슬렁거리고 다니던 아주 바싹 여의고 꽁충한 다리를 가진 한 흑인 아이가 이 찰리 패독에게 다가와서 몹시도 수줍어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미래의 어느 날인가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찰리 패독이 그에게 열정적으로 대답해 주었어요. 할 수 있네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자네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일에 쏟아붓는다면 분명 자네는 그렇게 될 수 있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36년 뮌헨 올림픽에서 그 젊은이 제시 오웬즈는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그저 그런 이야기 다 하겠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시 오웬즈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금메달리스트가 왔으니까 얼마나 열렬히 환영해 주었겠습니까? 그날 꽁충한 다리를 가진 또 다른 한 흑인 소년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제시에게 다가와 말하는 거예요. 저도 커서 언젠가는 꼭 올림픽 출전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 제시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말해 주었어요. 얘야,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 그리고 거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결국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1948년에 청년 해리슨 딜라드는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들의 인생이지요. 그 인생이 맺게 될 위대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지금부터 뭔가 꿈을 가지고 자라야 되느냐?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탓하기 전에 일단 꿈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점검하시고 그 꿈을 붙잡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꿈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저 그렇게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대수롭지 않게 살아도 1년, 2년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곧 2014년이 우리 코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는 세월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삶의 질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꼭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평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소중한 꿈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이 챔피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엉터리 같은 망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거창하게 들리는 뭔가 포장된 말들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꿈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꿈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가 요셉처럼 이러한 꿈을 품을 때 우리 역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매우 조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부득불 감당해야 할 시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 시련입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라는 놈은 꿈꾸는 자의 인생 속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시련 없이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저 바깥 세상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봉독했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해코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꿈꾸는 자 요셉이 엄청난 시련의 터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형들은 저 멀리에 요셉이 나타났을 때부터 요셉에게 해코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손으로 요셉을 죽이려 했지요. 하지만 장남인 르우벤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형제들을 말립니다. 그래서 택한 차선은 먼저 요셉을 붙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덩이는 이 광야에 있는 비어있는 우물을 가리킵니다. 이 우물은 우리나라 우물처럼 이렇게 곧게 쭉 뻗어있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모양 자체가 여러분 저 실험실 같은 데가 볼 수 있는 용기 있지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우물입니다. 따라서 이 우물이 한번 빠지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되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우물이라는 것이죠. 밖에서 줄을 던져 주어야만 그 줄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의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것만도 기가 막힌데 요셉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이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식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떠돌이 노예로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의 상품 가운데 하나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만난 또 하나의 시련입니다. 그 모습들을 이제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남의 이야기로 두지 말고 내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구덩이는 고통과 고난의 구덩이입니다. 실패라는 구덩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질병이라는 구덩이입니다. 살다 보면 경험하는 배신이라는 구덩이입니다. 역경과 시련이 동시에 진짜로 한꺼번에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로도 힘든데 뭐 이것저것 뭐 겹쳤다고 이렇게 말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요셉에게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옷도 벗겨졌습니다. 그야말로 점점 내리막길 아닙니까? 마침내 노예로 팔려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경험은 요셉만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아시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화려한 인생의 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결국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집을 떠나 살았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그렇다면 뭔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잘 풀려야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것이죠.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러한 자기 체험에 근거한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요셉과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올라가는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떨어지는 구덩이가 상대적으로 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건물이 높을수록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꿈꾸는 자의 시련의 깊은 골짜기는 그 꿈의 크기만큼 비례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살이면 아직도 소년이잖아요. 고등학생 정도 나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 아래 살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에 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식회사 한국도자기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기그릇 생산업체입니다. 건실한 업체이고 이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5대 도자기 이 메이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김동수 회장님이 아버지 대신 이 회사를 막 물려받았을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교수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마저 접고 내려간 고향 땅에서 물려받은 회사는 사채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출의 40%를 이자로 내야 하니 원금은 뭐 갚을 도리도 없고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빚만 갚을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때 만나게 된 장인어른은 김 회장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짧은 설교를 한마디 해주었다는 것이죠. 여보게, 시련은 연단의 과정일 뿐 신앙인은 반드시 승리하네.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설교에 힘입어서 김 회장님은 죽을 힘을 다해 회사를 꾸렸고 마침내 빚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서 결국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도자기 메이커 중에서 5대 메이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큰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실패인 것 같았던 김 회장님의 인생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마침내 눈부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높이 올라가는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떨어지는 구덩이가 깊을 수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말입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우리 깊이 파서 지하를 더 깊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제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져야 한다는 통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을 위한 발판이라는 것이죠. 멀리 뛰기 위해 사용하는 이 발구르기 판 아시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도마를 잘하는 우리 나라 선수, 양 선수 아시죠? 멀리서 뛰어와서 발판을 딱 딛고 도약을 잘해야 그 다음에 도마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웅크리게 하는 그것이 결코 잘못된 끝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위대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이건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동차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거나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앉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건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 아이를 보니까 요 휴지심 요거예요. 요거 제가 가져왔어요. 요거는 둘둘둘 말아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녀석이 쓴 것처럼 시간 끝났어 떠들어 이럴 때도 쓴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아무튼 무엇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목적,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시련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이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반기지 않는 시련이지만 그 시련에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즘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역경이나 막다른 골목, 오늘 나누고 있는 시련 등등은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놀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 있거나 곧 이제 나타나기 위해 어디에선가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시련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살피게 되겠지만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 이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놀랍고 위대한 인생길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축복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련이 이미 드러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숨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옳거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이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구나. 그렇게 여기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꼭 되셔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꿈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 우리 모두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